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공연 뒤에 갑자기 제가 올라와서 예,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들 부담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신 형제님은 저보다 더 목사님 같으시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고. 그래서 어느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인데 제가 전혀 그에 비해서 전혀 목사 같지 않은 제가 올라와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우리 그래도 오늘 일단은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준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2019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 부임해서 왔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기도원 공동체 예배 온 거는 처음이어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지나가다가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뵙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그렇게 크게 잊혀지기 쉽지 않은 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또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하시면서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던, 또 예수님의 그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오늘은 좀 섬김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양문 옆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아픈 사람들, 또 여러 모습의 장애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는 이제 그 이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테니까, 또 병리학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기적과 같은 현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몸에 병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고침받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천사가 얼마나 한 번씩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1등, 그 한 사람을 빼고는 다 그 시기에는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38년 동안 자비와 은혜의 공간이 아니었죠. 아마 자신의 그 모든 그 젊었던 시기를 이곳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많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자, 희망으로 아마 어제도 또 그저께도 오늘도 자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지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집 같아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매정 1등만 존재하는,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찌 보면 1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1등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마다, 각자의 삶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1등,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신 분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꿈을 찾는 것이 지금 내가 현재 목표로 하는 1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죠. 그리고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무한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무한한 경쟁과 또 그 속에서 많은 또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등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똑같은 그 경쟁의 사회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차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경쟁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또 올바르게 하는 것, 또 때로는 양보하는 것,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모습일까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또 한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과 손길을 내밀 수 있는지를 또 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섬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이 아마도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자, 38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물론 고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 그러면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는데 딱 한 명만 성공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이 사람처럼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을 모두 다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있는 그 동안에 누구는 고침받아 갔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찾아와서 야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그냥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자, 가정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여기서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손길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떠나서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람은 38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관심이나 어떤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제 삶도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제 앞길 알아보는 것도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우리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죠, 하루하루.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찾아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그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섬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자비와 은혜의 집 그 베데스다 곁만 맴돌 수밖에 없는,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섬김의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절망의 주인공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또 쳐다보지 않았지만 외면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셨다라는 이 그 원어를 보면요, 자세히 관찰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보통은 우리가 이런 좀 오래되신 환우다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을 처음 혹시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또 우리 그 장애인 선교부 안에는 그 발달 장애인 분들하고 청각 장애인 분들이 보통 저희 선교부 안에 있는데,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을 처음 혹시 만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애로운 모습으로, 자애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쟤 아직도 저기 있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그들을 안타까운 눈초리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꾸짖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절망의 눈초리로 아유 쟤는 뭐 인생 저러고 끝나겠구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소망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가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아셨겠죠.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몸의 병이, 이 장애가 아주 오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가 지금 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가장 외면받던 사람들이죠. 한센병을 걸렸거나 또 귀신 들렸거나 또 이제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던 장애인들, 또 그런 사람들, 또 사마리아 같은 이방인들, 또 과부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 항상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항상 물어보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필요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실 때 꼭 과정을 좀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프지? 도와줄게.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뭔가 항상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 항상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체크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자, 사람들이 한 오랜 기간 있다 보면 그곳에 이제 유지하려는 그냥 익숙해져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감옥에서 이제 있던 그 한 노인이 젊었을 때는 이제 석방되는 것이 막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한 50년 정도 감옥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석방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영화 이야기였지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교도소를 지키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를 갔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교도소를 지키는 그 부대에 이제 잠깐 이렇게 부대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을 만나 보면 그냥 그분이 지은 죄는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인데 얘기해 보면 그냥 되게 평범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2000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전에 거기 계셨던 분이 한 20년 동안 교도소에 계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2000년에서 20년 전이면 80년이잖아요. 80년대에 왔다가 2000 몇 년에 나가면 그 전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쓰고 편지로 맨날 우편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인터넷 메일을 쓴다 그러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거기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좀 어두침침하고 이 음침한 곳에 나가서 편하게 사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대로 살아가려는 것,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으면 그냥 뭐 됐어요, 뭐 아무런 의욕과 그거 없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에게 소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나는 낫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도와줄 시도를 해보거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그의 필요를 물어봤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죠?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는 사람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우리가 한 몇 시간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장애 체험을 해본다고 휠체어를 하루 종일 탄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타면서 휠체어를 밀고 제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를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서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자, 하루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새롭게 걸어가는 게 힘든데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일어나라. 또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어라. 앉고 있던 자리를 들라요. 그리고 걸어가래요. 일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내 거를 뭐 물건을 들어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 스스로 자리를 걷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너무 힘든 순종이었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인생에 참 변화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의해 결과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결과로 9절에 보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자,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그 인생에서 그의 인생은 단 한 분과의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한 새로운 인생,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능력으로 그걸 행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주보에 보시면 말씀 제목을 심리를 동행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아마 이게 본문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다들 오해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쪽 뺨을 돌려 빼면 또 다른 쪽도 돌려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상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살아갔어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대적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라도 저기까지만 좀 가주세요. 좀 저기까지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그거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와 그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넓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여력이 될 때, 내가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에게 가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나를 저기까지 가자라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에게조차 내가 하기 싫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2배의 거리를 가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의 가족을 섬기는 것도 어렵고 우리 옆에 우리 있는 기도원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영가족들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나의 기도 제목에 늘 1번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을 가자고 하면 그거의 2배 이상을 기꺼이 가주라 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되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고 제가 오랜 시간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막 그 엄청 착한 사람이어서 엄청 뭐 그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강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랑이 많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섬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섬김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2가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하기 원해요. 우선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이 계시잖아요. 뭐 직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터전들이 있으실 텐데 그 터전의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고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보십시오. 가서 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같은 직장에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랑 전혀 맞지 않는 너무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어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뭐 그것이 가정이 됐든 뭐 모임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그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섬김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쳐다봐 주는 겁니다. 당장 뭐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은 뭘 원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우리가 뭐 어디든 달려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나의 어떤 물질을, 내가 가진 무언가를 다 드려야만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섬김의 시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선교부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선교부도 이제 주일날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5번의 예배가 있거든요. 그 5번의 예배 가운데 4개의 예배는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 성도들이 하고, 이제 한 번은 청각 장애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처럼 영화부, 유아부, 뭐 이렇게 유년부처럼 주일학교 같은 느낌인데, 왜 부서 이름이 장애인 선교부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통 뭐 장애인부라고 하면 될 텐데, 자, 저희 부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특수교육을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부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장애인과 그 가정에 눈을 돌려서,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정까지, 그까지도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선교적인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섬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이름은 장애인 선교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씨름 선수였거든요. 예, 그래 보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씨름을 이제 어떤 계기로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두고 원래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씨름을 그만뒀을 때 어떤 선생님이 너 그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나랑 어딜 가면 내가 2배를 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채울 시간이 별로 없어서 2배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완전 중증장애인 시설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속인 거죠. 저 힘이 세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 가기, 그러니까 남자애들 몇 명을 꼬셨는데 그 중에 저를 이제 힘센 그래가지고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가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냄새도 막 많이 나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 당시는 엄청 낙후된 시설이어가지고, 제가 강원도 홍천 사람인데 강원도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낙후되어 있었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밥도 못 먹고 막 다 막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 되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5살, 6살, 7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매주 가셨대요. 저를 데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봉사활동 하시는 동안에 저는 그곳에 있는 장애인 그 분들하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보냈던 거예요. 시간을. 거기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막. 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봉사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 주에 또 가자고, 또 2배를 주겠다. 예,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계속 그곳을 다니다가 사회복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실은 그만두고 할 것도 없는데 사회복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너를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하셨어요. 아니 18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다가 하필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결혼하기 직전에 처녀셨을 때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면서,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괜히 제가 또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은혜 받아서 그렇게 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예, 총신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겠노라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게 제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장애인 이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 사역을,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후원자가 되고 동참하고, 그건 저한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지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언제 어디든 막 가요. 교회들마다 또 장애인 부서 만든다 그러면 가서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제 비용을 들여서까지라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작은 부족하지만 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뭐 직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누군가에게 스쳐 지나가든 만나게 되든 또 어떻게 관계가 되든 장애인을 봤을 때 아 그래 그걸 기억할 수 있고 아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사회 뉴스 기사에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번이라도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전도사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여러분들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랑부 여름 캠프 자원봉사자 오시라고 소개하려고 온 것도 맞는데 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또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 그에게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고 그들을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계 만약에 더 섬기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필요에 여러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도요, 뭐 이렇게 열심히 가서 뭔가 몸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후원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후원이라는 문화가 되게 약간 좀 불신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후원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습도 좋아요.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하실 수 있다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손 주변에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섬김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장애인 선교부, 이웃사랑 선교부, 글로벌 선교부처럼 이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셔서 섬김의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캠프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캠프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장수가 와서 앞에 쫙 얘기하고 마치 본론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에 게 다 본론이고요. 그래도 또 우리 장애인 선교부 사역을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를 한번 그냥 영상 말고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섬김의 자리를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누군가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좀 희생하고 내 성황을 들여서 한다는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캠프에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와주시면 너무 좋고요. 혹 못 오시더라도 우리 장애인 부서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부 사역은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뭐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하나됨의 진리 그 안에서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있습니다.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올 때 참 어려운 장벽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장애인 선교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달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부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뭐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다른 일반적인 지체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 교회 공동체에 속해도 충분히 그들이 예배를 하실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신 분도 우리 본당 예배를 가도 충분히 예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이 발달 장애인들이나 청각 장애인 분들은 누군가가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혼자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청각 장애인 분들은 통역이 필요하고요. 통역도 사실은 한 70% 정도밖에 통역이 안 되거든요. 전달이 수어가 그렇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5가지 그것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부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사랑부는 총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온 김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대별의 발달 주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몇 살이 되면 걷고, 몇 살이 되면 말하고, 이렇게 생애 발달 주기가 있는데, 그 발달 주기에서 발달이 지연된, 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장애, 이제 지능 IQ가 일정을 발달하지 않은 분들을 지적 장애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영우라는 드라마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영우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 그들도 이제 발달 장애의 범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이 대표적으로 사회성의 발달이 좀 지연된 분들을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연령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 사역은 이제 예배 교육을 계속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과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정답일까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모시기에 정답이라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정답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도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예배를 혹시 나중에 캠프 때나 예배 때 한번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여기도 지금 선생님들이 한두 분 제가 보이는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 저분들도 한번 와가지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계속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쭤보면 사랑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에 내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 시간에 어떤 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거나 저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옆에 서 있어도 그냥 같이 있습니다. 저랑. 상관없어요. 예배할 때 소리 질러도 상관없고요. 뛰어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예배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교육도 합니다. 말씀을 쓰는 거, 외우는 거 저희 유튜브 통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 4월달에 광장에서 혹시 장애인 주일때 하시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 선교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교로부터 태동된 복지재단 사역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캠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 6월 29, 30일 날 우리 사랑부가 이제 캠프를 간대요. 캠프 사진들인데요. 장애인 성도들이 1박 2일 동안 캠프를 갑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 3년 정도를 1박 2일을 못 했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 1박 2일이 장애인 우리 자녀 없이 잠을 주무시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신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날만 다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사실은 2박 3일, 3박 4일 더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저희도 그 봉사나 이런 연락이 안 돼서 1박 2일을 가는데, 어쨌든 장애인들과 하는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 1시간만 이수하시면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장애인 성도들과 아마 그들을 섬기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되게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되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성도들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시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프는 이제 겨울에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 사진인데 이 사진은 그 외부의 찬양팀을 초청해서 성도들이 지금 찬양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도들 캠프인데 뭔 찬양 집회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찬양 집회 찬양팀이 쓰러질 때까지 했습니다. 2명의 성도가 쓰러져서 들려 나갔고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 찬양팀에 있는 분이 오셔서 나중에는 자기 기타 뺏기고 마이크 뺏기고 막 인도자가 없이 막 갑자기 찬양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가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랑의 교회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정말 자유함의 예배를 맛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사랑부 캠프에 오시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하면 너무 민망할 것 같으니까 캠프 소개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인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미병자와 같은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손길을 내미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들에게 강하게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 내밀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옆에 있던 그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가잖아요. 훈련소였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야,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다음 주에 뭐 햄버거 준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뭐 잘못했나? 교회 가자고 한 게 얘가 무슨 뭐 어디 막 주지스님 막 아들이거나 막 그런 거 막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 여자친구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누구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자기 그 남자 그 쓸데없는 자존심에 못 가봤다는 거예요.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훈련소 끝나면서 제가 주고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지금도 가끔 교제하거든요. 지금 어느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거 그냥 작은 관심만으로도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바뀐 것 같은 인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과 했던 찬양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요.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와 같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